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상 8장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은 5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 벨라로부터 이 아스벨과 아하라와 노하와 막내 아들 라바였다. 벨라 아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었다. 에훗의 아들들은 모두 시족의 우두머리로서 게바 성읍에 살다가 그 주민들을 사로잡아 마하낫으로 갔다. 에훗의 아들은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였는데 이 게라가 바로 게바의 주민들을 사로잡아간 자였다. 게라는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 산지에서 살았다. 그는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쫓고 호데스와 다시 결혼하여 7 아들을 낳았다.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수, 사갸, 미르마. 이들은 모두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도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는데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상과 세벳이었고 세met은 오노와 롯과 이 2 성읍에 딸린 마을들을 세웠다. 아얄론에서 사는 시족들의 우두머리는 부리아와 세마였다. 이들이 가드의 주민들을 내쫓았다.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모두 부리아의 아들이었다.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브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모두 엘바알의 아들이었다.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모두 시므이의 아들이었다.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부누엘은 모두 사삭의 아들이었다.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모두 요로함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 살았다. 여이엘은 기브온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맏아들 압돔 외에 9 아들을 두었다.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세겔, 미글롯. 그리고 미글롯의 아들은 시므아였다. 이들도 그들 지파의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은 무립바를 낳고 무립바는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였다. 아하스는 요호앗다를 낳고 요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 후손은 대대로 다음과 같이 이어져 내려갔다. 비느아, 라마, 엘르, 아사,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구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남. 아셀의 아우는 에색이었고 에색은 3 아들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울람, 둘째는 여우수, 셋째는 엘리벨렛이었다. 울람의 아들은 모두 활로 무장한 용사들로서 매우 번창하여 아들과 손자를 합하여 150명이나 되었다. 앞에서 말한 집안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후손들이었다. 아멘. 9장 포로기 이후의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에 등록되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 군에게 사로잡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성전 망릴꾼들과 백성의 일부를 거느리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들이 제일 먼저 고향 마을에 돌아와 정착한 사람들이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들은 다음과 같았다. 유다 후손으로는 암미우스의 아들 우대가 있었는데 그의 조상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므리, 이므리, 바니로 이어지며 바니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후손이었다. 실로의 후손으로는 그의 맏아들 아사야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하였다. 세라 후손으로는 여우엘이 있었다. 이리하여 유다 후손들 가운데서 모두 690명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였다. 베냐민의 후손으로는 무술람의 아들 살루가 있었는데 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다위야와 하수누아로 이어졌다. 또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 우시의 아들이며 미그리의 손자인 엘라 스바랴의 아들의 무술람이 있었는데 무술람의 조상은 루엘과 이브니야로 올라갔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족보에 오른 이들은 전체적으로 족장 956명과 그들의 가족들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다야, 요호야립, 야긴, 성전의 대사장 아사랴의 조상은 아버지 힐기야에서 대대로 무슬람과 사독과 무라옅과 아이두브로 거슬러 올라갔다. 또 요로함의 아들 아다야, 그의 조상을 할아버지 바스훌에서 대대로 말기야와 마아세와 아디엘과 야세라와 무슬람과 무실레밋과 임멜로 거슬러 올라갔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모두 족장만 176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봉직할 능력이 있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무라리의 후손으로는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는데 그는 핫숲의 아들이며 아스리 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었다. 아사베 후손으로는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가 있었는데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었다. 여도둔의 후손으로는 오바댜가 있었는데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였다. 또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인 베레캬가 있었는데 그는 느도바 족속의 농경지에서 자기 시족들과 함께 살았다. 성전 문지기들로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는 살룸이었다. 살룸의 후손은 오늘 날까지도 성전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지키고 있다. 그러한 성전 문지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을 할 때부터 이미 있었다. 당시 법궤를 모신 성막은 레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지켰는데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일은 그들의 조상들이 진지의 입구를 지켰던 것처럼 고라오 후손 전체가 맡은 임무였다.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고 나중에 그 일을 고라오 중손이며 에비아삽의 손자여 고레의 아들인 살룸이 이어받았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도 성막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었다. 그들은 자기네 마을에서 집안의 족보에 등록한 자들이었으며 이들에게 처음 문지기의 직책을 맡긴 이는 다윗과 예언자 사무엘이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은 다 온 마을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평판을 얻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후손 대대로 성전의 문을 지켰는데 옛날 성막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하였다. 성전의 문지기들이 지켜선 곳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마을에 살면서 순번제로 성전에 나와서 7일 동안씩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성전 수의대장 4사람은 매일 나와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임무에는 성전의 곁방과 창고를 지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보초를 서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어 놓아야 했으므로 밤에도 성전 구내에 머물러 있었다. 성전 문지기가 된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제사 때마다 사용하는 그릇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릇을 쓸 때마다 세어서 내어주고 다시 세어서 받아들였다. 또 다른 이들은 제사 기구와 거룩한 그릇을 책임지거나 밀가루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향과 향료 등을 책임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향료들을 혼합해서 향기름을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맡았다. 레위 사람 마띠다는 항상 음식 제물로 쓸 떡 굽는 일을 맡았다. 그는 고라의 후손으로서 살룸의 맏아들이었다. 상위에 6덩이씩 2줄로 12개의 떡을 차려 넣는 진설병은 7일마다 새로 차렸는데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새 떡으로 갈아 넣는 일은 그와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책임을 맡았다. 성전에서 성가대원의 책임을 맡은 이들은 모두 성전의 곁방에서 살았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다른 모든 일을 면제받았다. 위에서 말한 족장들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등록된 이들로서 모두 예루살렘에 살았다. 아멘. 사울의 족보. 기브온에는 그 성읍을 세운 여이엘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다. 여이엘은 맏아들 압돈을 비롯하여 10 아들을 두었다. 술,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히오, 스가랴, 미글롯의 아들은 시므암이었고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형제들과 나란히 살았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리오, 손자는 미가였다. 미가는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를 낳았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그 밑으로는 대대로 비느아와 르바야와 엘르아사와 아셀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셀은 6 아들을 두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남. 아멘. 10장 사울의 패망과 죽음.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길보아 산 중에서 전쟁을 벌일 때였다. 이스라엘 군이 당해내지 못하고 도주하다가 대부분 전사하였다. 블레셋 족속은 계속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마저 쳐 죽였다. 마침내 사울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사울이 블레셋 족속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활 쏘는 이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댔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드는 경호병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이대로 그냥 있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경호병이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하자 사울이 스스로 칼을 뽑아 들고 그 칼 끝에 꼬꾸라져 죽었다. 경호병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칼에 꼬꾸라져 사울을 따라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죽으니 사울 왕가는 이로써 완전히 멸망하였다. 이스라엘 군이 전멸하고 사울 왕도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퍼져나가자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성읍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그래서 그 후부터 블레셋 족속들이 몰려와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전투가 끝난 다음날 블레셋 군인들은 전날의 싸움터로 다시 나가 전사자들의 물품을 약탈하다가 길보아 산중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국에 돌아가며 전시하였다. 그들의 우상들과 온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 블레셋 족속이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벽에다 못 박아 달아놓았다. 사울의 비참한 이야기가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주민에게까지 퍼져나가자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 길보아 산지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사울과 세 왕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마을 앞에 느티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배반한 죄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무녀를 찾아가 죽은 사람을 불러 내어 물어보기는 하면서도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아멘. 11장 다윗 왕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저희는 모든 임금님과 같은 피를 나눈 백성입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도 실제로 우리를 거느리고 출전하신 분은 임금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바로 임금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표시입니다.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미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켜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정해놓았다. 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모두 헤브론으로 다윗과 협의하러 찾아왔다. 이에 다윗이 성소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니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을 여부수라고 불렀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을 보자 네가 이 성만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 위의 그 요새 성읍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 성은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윗이 여부수를 칠 때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제일 먼저 쳐 죽이는 사람을 총사령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맨 먼저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은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온산 위의 그 요새 성읍을 정복하여 자기 거처로 삼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은 밀로 쪽에서부터 빙둘러 성벽을 쌓고 성읍을 재건하는 나머지 일은 요압에게 맡겼다. 다윗의 세력은 이렇게 점점 더 커졌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의 명장들과 그들의 업적. 다윗은 탁월한 명장들을 매우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의 사설 부대 요원으로 출발하여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훌륭해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언제나 다윗의 세력 밑에서 다윗과 함께 힘을 키우며 유명해진 이들이었다. 그 용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학몬 사람 야소부함은 다윗의 사병 3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창 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서 300명의 적을 쳐 죽였다. 그 다음으로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는데 그는 본래 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 바스 담밈에 있는 잘 익은 보리밭을 블레셋 족속이 약탈하러 몰려온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적군이 밀어닥치자 도주하게 바빴다.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 가운데에 서서 적을 격퇴하여 곡식을 하나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였다. 다윗의 특공대장 세 사람은 아둘람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블레셋 군대의 전위 부대는 다윗의 고향의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다. 산속에 진을 치고 있던 다윗은 자기 고향 마을이 원수의 손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생각하자 더욱 심한 갈증을 느끼고 누가 그 우물물을 한 그릇 떠온다면 얼마나 시원하랴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군의 진지를 감쪽같이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사양하고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하였다.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길어온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들의 목숨이 담겨 있는 피다. 내가 어찌 그들의 피를 마시겠는가? 다윗은 끝내 그 물을 마시기를 거절하였다. 그 세 용사는 이런 일까지 해낸 사람들이다. 이 세 용사 가운데서 우두머리는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갑세 출신 브나야는 용맹스러운 요호야다의 아들로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적장 두 사람을 쳐 죽였고 또 언젠가는 눈 속에 박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혼자 내려가서 쳐 죽였다. 그는 또 애굽의 거인도 한 사람 쳐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약 2m 20cm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두꺼운 창을 쓰는 자였다. 그런데도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서 덤벼들어 오히려 그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였다. 이런 공격 때문에 분하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30명의 특공대원들보다 더 유명해졌으나 처음에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분하야를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남, 하롤 사람 삼훗,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나안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북에, 아호와 사람 일레, 드도바 사람 마하레, 드도바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레, 베냐민 지역의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 살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담,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함, 우레 아들 엘리발,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 나단의 아우 요엘, 하그리의 아들 밉할, 암몬 사람 셀렉,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인 베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루우벤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의 한 사람으로 시사의 아들이며 30명 용사의 지휘관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두 아들 사마와 여이엘, 디스 사람 시므리의 두 아들 여디아엘과 요하,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라암의 두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부소바 사람 엘리엘과 오벳과 야아시엘. 아멘. 12장 다윗의 첫 부하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하여 유다 남쪽의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 부하가 되었고 다윗 편에 서서 전쟁을 도왔다. 그들은 좌우의 어느 손으로든지 활도 쏘고 팔매질도 잘하는 활의 명수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도주하여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로 넘어온 그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아들 아히에셀, 그가 그 용사들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아히에셀의 아우 요아스, 아스마웨스 두 아들 여시엘과 벨렙, 아나도 사람 브라가와 예후, 기브온 사람으로 30인의 한 사람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이스마야, 에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아랴, 스마랴, 하릅 사람 스바랴,
고라의 후손이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 그돌 사람 여로함의 두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 다윗이 유다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갓 지파에서도 전투에 노련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산속의 노루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들의 수는 모두 11명으로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오바댜, 엘리압, 미스만나, 예레미야, 아떼, 엘리엘, 요하난, 엘사밧, 예레미야, 막반네 순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모두 서열대로 엄격한 질서를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모두 갓 지파에서 군 지휘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해 싸울 수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은 1000명의 적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이 처음 다윗에게로 넘어왔을 때인 정월은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크게 범람하고 강 양편에 작은 골짜기들마저 물이 불어나 위험한 때였는데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찾아왔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도 몇 사람이 산속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 넘어왔다. 그때 다윗이 나아가 용사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이렇게 외쳤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아마새는 다윗 특공대의 대장이 되었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몇 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 그들과 함께 사울을 치려고 출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군의 지휘관들은 다윗이 자기의 옛 상전인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의 손에 잡혀 죽게 될 것이오 하고 서로 의논한 뒤 다윗을 후방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바로 그때 므낫세 지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아드나,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실르데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던 지휘관들이었다. 이들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사방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넘어와 그를 돕자 마침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커지게 되었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다.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용사들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그 용사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았다. 유다 지파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온 사람은 6,800명이었다. 시므온 지파로서 무장하고 온 용사는 7,100명이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온 사람은 4,600명이었다.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영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으며 사독은 그 당시 아직 어린 사람이었으나 용맹스러운 군인으로서 자기 집안의 주의관을 22명이나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다. 사울의 집안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3,000명이 왔는데 이때까지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의 집안에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넘어온 용사는 28,000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그들 지파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는 18,000명이 왔는데 그들은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는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다.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200명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부하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 중에서는 5만 명이 왔는데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된 자들로서 다윗을 도울 확고한 결심을 하고 있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 37,000명이 왔다. 단 지파 중에서는 완전 무장한 용사 28,600명이 왔다. 아셀 지파 중에서는 싸울 준비를 끝낸 용사 40,000명이 왔다. 요단강 동편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완전 무장을 한 용사가 12만 명이 왔다. 이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부대 단위로 열을 지어 헤브론으로 왔는데 이 한결같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한 가지 염원을 품고 있었다. 비록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고향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냈다. 그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은 헤브론 주민들이 마련해 주었다. 헤브론 근방의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의 사람들도 음식을 가져왔다. 그들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과 납작하게 누른 무화과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쇠고기와 양고기 등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나귀나 낙타나 노새와 소 같은 짐승을 동원하여 실어 날랐다.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기 때문이다. 아멘.